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혹시 여러분 주무시다가 발을 잘못 돌려서 발이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저도 잠자다가 갑자기 뭐가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때리나, 왜 갑자기 자다 말고 나를 때리지? 해서 보니까 제 아내가 때린 것이 아니라 제 팔이 저를 때리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그 팔뚝이 여기에 눌리니까 피가 안 통한 거 아니에요. 피가 안 통하니까 얘가 지멋대로 놀면서 나를 팍 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주무르니까 피가 통하면서 감각이 돌아오던데, 그런 경우는 있을지라도 잠을 잘못 자서 잘못해서 팔뚝이 빠져나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하다못해 작은 여기 손가락이 떨어진다, 염려하지 않죠.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둘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항상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른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자면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욱이 형제가 24시간이 안 남았대요. 24시간이 안 남았대요. 내일 입대야.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민간인에서 군인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24시간이 안 남았대. 예수님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알았죠? 찬욱 씨? 근데 입대까지 24시간이 안 남은 것도 안타까울진데 생명이 24시간이 안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는 훨씬 낫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녁 때 붙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창밖같에 이렇게 늘어진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아니면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포도원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 상황들을 추측해요. 근데 굳이 그런 상황을 추측할 필요도 없는 게 본문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흔해 빠진 것이 뭐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모셔야 될까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지로서 당연히 주님께 붙어서 그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신체가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고 나무 가지가 저절로 떨어져 나갈 염려는 없는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주님이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지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한번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아유, 이번 주 빠질까? 다음 주 빠질까? 점점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또 교회 새로 나오려니 뻘쭘해. 이러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서는 떨어질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떨어져 나가더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면
점점 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뗄감도 안 돼요.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뗄감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한쪽에 모아놨다가 마르면 태워버려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 가면 거기에 조그만 시골에 비닐하우스 몇 동이 있어요. 그냥 특이하지도 않아. 뭐 편말도 없어. 찾기도 힘들어요. 그냥 논 다랑가지 한쪽에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이름이 희성농장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들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 얘기를 하면 너 언제 들어본 걸 거예요. 희성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은 논 한가운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포도나무를 키워요.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 그 농장이 기네스북을 갖고 있어요. 기네스북을. 뭐냐 하면 포도나무를 아주 강하게 그리고 크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쭉쭉 뻗게 해서 비닐하우스 한 동이 나무 한 그루야. 거기에서 포도가 맺혔는데 어느 정도 맺혔냐? 최대 4,500송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300송이, 400송이면 그 농부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 4,500송이. 그 이전까지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록은 일본에서 3,000송이였답니다. 한 그루에서 3,000송이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기록을 깨고 4,500송이까지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원 줄기가 53cm에 이른답니다. 지금은 더 컸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동이나 채울 정도로 가지를 뻗게 해서 그 가지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거죠. 이 농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4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중에서 한 12그루는 그냥 과감하게 없앤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그루를 잘 키워서 서로 연리지 형태로 연결시키겠대요. 연결시키면 사실상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겠죠. 서로 양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만 송이까지 맺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 포도나무, 일상적인 포도나무야 그저 몇 송이 아니면 100송이, 300송이 이렇게 열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희성농장의 포도나무처럼 가지를 또 뻗고 또 뻗으면 얼마든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4,500송이를 넘어 4만 송이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원줄기인 것처럼 예수님이 원줄기이고 우리 거기에 붙어 있으면 붙어서 뭡니까? 나 혼자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만큼 열매를 맺으면 각 가지들이 맺는 열매가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얼마나 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그러셨어요.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제거한다는 거죠. 가지의 운명은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열매에. 그러면 당연히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래요.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또 시편 80편 8절에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심으신 새로운 포도나무가 바로 너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랬어요. 좋은 포도나무에 좋은 가지인데 그 가지가 이상하게 악한 가지래요. 완전히 이방 것을 접붙여서 거기에서 뭘 맺습니까? 거기서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맛도 없고 그리고 시고 상품 가치도 없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그저 내게 붙어만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거나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잘려서 한쪽에 두면 마르겠죠. 마르면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태워질 운명이냐,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버려질 운명이 두려워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런 기대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빠졌다고 제가 협박 전화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빠졌노라고 너 그러다가 너네 망해 저주합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께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세상에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라 할지라도 늘 가난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종 질병이 엄습하죠. 각종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죠. 인간적인 관계들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죠. 이루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로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께 붙어 있으면 각종 병균들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그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이번에는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실까 기대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는 오늘 말씀에서 두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 이 말과 붙어 있어,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과 붙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말로는 두 가지이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보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렇다라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떠난다는 것이 아닌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시련이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월미도에 가면 유명한 게 있어요. 팡팡이. 타보셨나요? 팡팡이. 다 처음에는 붙어 있어. 의자에 앉아서 딱 붙어 있어. 근데 조금만 팡팡거리면 막 들썩들썩하고 뭐 그 치마 입은 아가씨는 민망해지죠. 그래서 가운데로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또 나오라고 하든지 다시가 붙어 있으라고 하든지 또 흔들어대요. 악착같이 붙으려고 하지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면은 뭐냐? 그런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멸, 파멸의 반대로서 남아있는 것, 계속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면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쓸모없는 거니까 하고 농부가 잘라내는 것이지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탄마귀가 흔든다고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그 가지만 또 못한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겨우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생기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와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염려, 낙심,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설명하시는데 그냥 나는 가지이지만 그냥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버텨볼래? 이러면 당장에 시들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날로부터 시들기 시작하고 마르다가 땔감이 되는 거죠. 주님 안에 붙어 있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붙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붙어 있어.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가지가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시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붙은 그 가지를 통해서 기쁨도 공급해 주시고 생명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 보십시오.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붙어 있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붙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뭔가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어 있고 또 교회에 붙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책임지실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못 맡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분이니까 내가 주님의 주권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문제, 나의 염려까지도 맡겨드립니다 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가졌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아니겠어요? 붙어 있다는 것은. 심장에 있는 피가 손가락으로 흘러간다면 손가락에 있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되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 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의미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여러 가지 이득을 그 안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아서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확인하고 세임 얻고 충전하는 자리가 오늘 모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유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가 있대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먼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대요. 이루어 주시겠대요. 믿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주신대요.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되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에, 또 우리가 의심으로 구할 때, 또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는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구할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셔. 때로는 주님께 이것을 구했는데 다른 것으로 주셔. 때로는 주님께 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주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심도, 주님께서 바꿔서 들어주심도, 주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심도 다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예요.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당장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구할 때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구하면서 인생의 난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할 일들이 생겨. 그래서 5분을 기도해도 굉장히 길게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기도하려고 하면 무릎도 저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려도 기도해야 돼. 나를 죽이려고 저기 대적자들이 노리고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대적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지라도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축복이니 모든 난제를 무릅쓰니 극복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쉬지 않고 주일까지 막 일을 해봐요. 남습니까? 부자 됐습니까? 아니죠. 씀씀이는 더 커져. 그래가지고 안 남아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친목 모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 분별함을, 방역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게 되면 일이 쉽게 풀려요.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축복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베풀고 절제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화평케 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사과는 그냥 사과 하나로서 열매지만 포도는 송이로서 열매 아닙니까? 포도는 하나씩 따서 팔려고 하는 순간 3분 가치가 없어요. 송이째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송이째 맺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 중에도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도응답의 축복과 많은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붙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붙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기회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 삶도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그저 우리는 열심히 붙어 있을 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 삶의 내용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니 얼마나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줄기예요. 아니, 줄기 등치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지가 뻗어도, 아무리 많은 가지가 뻗어도 줄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넉넉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으면 주님이 힘들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빠져줘야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과 많은 또한 성령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의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본분도 다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난관들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뒤에 11절 말씀에 결국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숨이 나옵니까? 신음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방에 나를 많은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충만하게 넘쳐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주님을 포도나무 줄기로 삼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어떤 난관을 극복하든지 간에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오늘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줄기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귀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나이까? 기쁨을 공급받게 하시나이까?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나이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공급받고 기도응답의 축복과 열매의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드립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문제에 휩싸여 염려, 근심으로 신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최우선으로 힘쓰면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난제를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